전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며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과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위 수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수고하는 김요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일을 마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방글라데시 지역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기까지입니다. 봉사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 99명이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인 한 명이 구원받아도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이것에 하나님의 관심도 아마 거기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도 처음에 성경 이해할 때 하늘은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발 올려놓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주된 활동 무대가 지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로 발로 밟고 다니시는 주되게 일하시는 무대가 지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보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펼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되게 활동하는 활동 무대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 발등상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역사하시고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곳에 사람의 변화가 생기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중에
주님이 제일 바쁘게 다니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도 주님 바쁘게 다니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일 바쁘게 다니실 때가 아마 우리 하기 수양회 하는 기간, 7차에 걸쳐 수양회를 하는데 그 기간에 주님이 제일 바쁘시게 부지런히 주님께서 다니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또 임원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수양회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갈라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해선하는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갈라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도 해선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해선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녀를 탄생시킬 때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자식을 또 키우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해산 통해서 한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기에도 두 종류의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왜 부르심 받았냐면은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을 때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해산하는 수고가 들어가고 아기 낳을 때 같은 그런 고통을 치르는 속에서 정상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사실은 죽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치를 때 죽는 수고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만을 맺느니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만을 맺느니라. 그래서 한쪽에서 죽는 일이 있어야만 탄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는 수고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냐면 전국적으로 고생하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수고 치를 때 탄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희생하고 죽으면은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한쪽에서 죽을 때 한쪽에서는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산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 낳고 키우는 것을
영적인 탄생과 성장과 정확히 연결시켜 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올 때 그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해산하는 역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해산하는 수고를 한 역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엄청난 수고를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잡아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때 해는 야곱 가리키고 달은 야곱의 아내, 12별은 12지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마귀하고 이게 전투장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예수님을 탄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에서 부르짖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므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마귀에게 아주 맹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타켓이 바로 구약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고통하는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올라가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치룬 역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수고 치루었는데 그걸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슬픔이 다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신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그 중한 고통을 다 받으실 때 그것이 해산하는 수고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니까
생명이 탄생될 때 부모는 그 수고한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해산하는 수고 치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탄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주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35장 찾겠습니다.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여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 낳으면서 아주 죽는 수고를 치르는데 난산입니다. 얼마나 고통하는지 아기를 낳는 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이번 밑에 슬픔의 아들이라 했는데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 수고하는 속에서 그 죽는 수고 치르면서 죽으면서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아들이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난산하고 우리를 낳은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서 아주 얼마나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탄생했는데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사람 중에 슬픔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아들 돼서도 자녀가 태어났는데 맨 말썽 부리면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님에게 슬픔을 안겨두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자녀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는 주님이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른손 아들. 어떤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일까요? 오늘 배운 대로 정말 순종하는 자녀가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무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하나님, 주님이 알파니까, 알파 오메가니까 알파, 항상 주님 무선주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경건 내리기를 연습하라 하는 말씀대로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꾸준함 속에서 경건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니까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오른손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딱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도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오른손에 주님이 7뼈를 딱 붙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가 탄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산하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정말 이 아들이 베냐민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수고로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서 해산하는 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무서운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7년 환란을 가리켜서도 해산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해산.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기 말 것이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확 임하는 것처럼 7년 혼란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산. 그럼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멸망이 홀련히 올 것이다. 7년 혼란은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아주 무서운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무서운 고통이 지옥 고통이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슬픔이 이를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 정말 그 애기 낳을 때 그 고통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 고통입니다. 지옥 고통. 시편 7편 찾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아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부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십니다. 화를 이미 당기 예비하셨다. 이미 심판은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구를 막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아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우리 시대에 해산하는 데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대에 죄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면서 전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주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막 끊임없이 노력하며 길 닦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훨씬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는 참 더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해산하는 수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해산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딱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탄생시키는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복음 전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치루어서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한지 모릅니다. 그런 해산하는 수고 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수고를 치르는 속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해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좀 견고하게 돼가는 이 모든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온갖 것을 다 들여서 그런 희생과 수고 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우간다 전도했던 해닝턴 감독, 영국 사람입니다. 해닝턴 감독이 우간다 전도하다가 식인종에 잡아 먹혔잖아요. 그 아들 둘이 또 선교훈련 받아 우간다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잡아 먹힌 그곳에 다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간다 이제 식인종들이 보니까 우리가 백인 하나 잡아 먹었는데 백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안 잡아 먹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 감독이 들어가서 전도할 때 순순히 잡아 먹히면서 그 나라 말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조용히 잡아 먹히는 걸 보고 희한한 백인도 있다. 근데 얼마 후에 백인 두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 원주민 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걸 전하러 오는 것 같다 싶어서 잡아먹지 않고 계속 이제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바로 그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스코틀랜드에 그 제임스 찰머즈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1850년에서 1900년대, 그때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전도가 정말 잘 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뉴기니아에 파송된 선교사가 그 사람입니다. 제임스 찰머즈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식인종에게 전도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식인종 중에서 제일 사악한 식인종들 부족에게 나중에 들어갔는데 1901년에 들어갔는데 죽임당합니다. 죽임당해서 결국은 잡아먹혔어요. 그의 그 간절한 소원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인데 그 소원대로 됐습니다. 원주민이 잡아먹혔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교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걸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밥도 사주고 막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희생과 수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뭘 원하시냐 하면은 희생과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냐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가 있으면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생명이 탄생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은 희생과 수고하는 속에서 기쁨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수고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참 주님 프로그램에 해놓기를
기쁨은 수고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노는 건 힘든 거예요. 놀기만 하면 힘들거든요. 보람이 없다고. 그런데 수고하면은 수고하는 속에서 낙을 누리도록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왜 내게 기쁨이라는 게 없어지느냐? 왜 신앙의 기쁨이 왜 없느냐? 희생과 수고 같은 게 없으면은 진정한 기쁨은 잘 모릅니다. 수양이 할 때 내가 좀 더 고생을 하고 오자. 고생을 하면은 참 신기하게도 굉장한 큰 보람을 느끼도록 주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번에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는 에서가 세운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이란 나라인데, 사람이 세일에서, 그 에돔에서 그 말입니다. 에돔에서 나를, 이사야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이사야가 파수꾼입니다. 우리도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이 이렇게 번창하고 잘 돼가고 있는데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에돔에도 밤이 오겠느뇨? 이런 질문입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면 반드시 밤이 오잖아요. 에돔이 지금은 번창하고 있지만은 에돔 밤은 작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고, 에돔은 사람이 전혀 안 사는 곳이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돔 밤은 필연적인 거니까 말합니다.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 밤은 오게 돼 있으니까, 에돔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인생도 아침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 아침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청년 시절이 있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년기는 반드시 옵니다. 노년이란 밤이 오잖아요. 도시도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도 세월 지나가면 반드시 밤이 오잖아요. 밤이. 무슨 도시든지 결국은 다 망합니다. 나라도 한때 흥하지만 결국은 멸망이 오고 밤이 오잖아요. 문명권도 결국은 망하는데 노아와 홍수가 온 것처럼 세계적인 심판은 옵니다. 지금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세계가 지금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계에 밤이 오겠느뇨?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는 것처럼 이 세계도 틀림없이 밤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헤아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습니다. 혼란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캄캄한 밤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혼란의 목걸음이 지금 점점 다가온 이 시대에 지금 잠깐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멸망은 착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주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무슨 일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앞에 한 장밖에 없어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딱 6일 만에 끝을 냈잖아요. 딱 한 장입니다. 성경 한 장 읽으면 다 이루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4,000년 지나서 육신 입고 오셔서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보다 천배 만배 억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잖아요. 제일 큰 일. 우리 개인도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구원받은 그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대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대사가 뭘까요? 제일 큰 대사는 정말 복음 전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 일이 제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수양이 이것이 이게 행사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고 또 마귀도 우리가 수양이 할 때 마귀도 수양이 할까 안 할까요? 마귀도 다 모이라 했으면 수양이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이걸 흐트러뜨리려고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7절) 9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은총 밑에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수양일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게 손이라고 해요. 손. 우리 손의 행사를. 그러니까 손은 희생과 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우리 손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경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복수. 무리입니다. 무리가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제일 첫 번째, 임원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22편) 1절.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 드렸는데 우리는 1년에 전국적으로 모이는 건 2번이잖아요. 2번. 하기수양회하고 동계수련 2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먼저
수양회가 있는 것을 우리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수양회를 또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뻐하여도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이 수양회를 환영을 하고 내가 수양회를 위해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아주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테니까 그걸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울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고 나와요. 강권. 우리도 구원받을 때 막 강제로 끌려서 가서 구원받은 사람 많지요. 강제로 끌려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에 나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비율로 보면은 하기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좀 불확실한 사람도 수양회를 다녀옴으로 인해서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아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좁게만 생각하다가 수양회를 하고 나면은 마음과 생각이 아주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도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신앙이 부쩍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리미리 물질을 모아서 수양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을 미리미리 모아서 물질적인 희생을 좀 희생하는 속에 전도가 되는 거니까 물질을 투자할 것을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미리미리.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위해서 미리미리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벌써 수양회가 오기 오래전에 벌써 조금씩 미리미리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할 것을 각오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가려는데 그냥 안 되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뭔가 여러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녹이고 해서 되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가는 곳에서 전도가 되고 선물은 사람 마음을 너그럽게 하니까 미리미리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전도가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마음속에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크고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시편 31편입니다.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생활하는 가운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만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고, 그리고 임원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만 사람들을 주 안에서 아주 이 전쟁을 할 때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수양이 바빠서 못 가요. 그럼 다음에 하셔요. 이렇게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기까지 아주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끈질긴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축복해 주고 도와주실 겁니다. 저 위에 섰을 때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구원받은 사람이 저 위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를 크게 환영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